일곱 교회 가운데 이제 6번째 교회죠. 자,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그래도 주무신 분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대답 기대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진상교회가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말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꼭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생각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로 삼읍시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말세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세의 교회를 대표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므 내가 너를 자, 어떤 때가 나오죠? 자, 시험의 때 나오죠. 시험의 때. 이 단어가 지금도 열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제 시험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세에 모든 교회에 환난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상황은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그 종말장의 내용과 맥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는 참으로 말세의 모든 상황을 극복한 모범적인 교회, 또 승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하는 교회. 자, 그러면 8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피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무엇인가 보십시오. 다시.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뭘 안다고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자, 누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뭘 알고 있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이야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재정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도들, 작은 재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교회. 그래서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게,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죠? 자, 사탄의 회당 그리고 자칭 유대인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게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 바로 이들에게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고난 받으면서도 또 적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사람이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발견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제이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을 더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네, 자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뭘 가졌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다윗의 열쇠. 자, 그러면 이 열쇠를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이를 나누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자, 이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등장하시죠. 자,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면 열었습니까? 문 열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레니 닫으면. 자, 이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셈나라고 하는 반역자가 생기게 돼요. 이 셈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궁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모든 그 국관까지도 보물 창고까지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셈나를 이제 버리시고 누구를 대신 들어 쓰시냐면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이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이 누구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엘리야김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뭐 하고 계시냐면 문을 닫았다고요, 열었다고요? 활짝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선교도 하는 것이고 또 구제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혹시라도 문이 닫혀있다고 느껴지거든 주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쇠 갖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열쇠를 가지고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데, 자,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잠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부터. 자, 9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본문, 자, 시작. 보라 사탄의 변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것이 아니하고 모든 말하는 자들 중에서 열쇠를 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서게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8절 말씀에서 자, 주님께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 문을 열고 계셨죠. 근데 문을 열어놨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9절 말씀에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죠? 자, 이 사람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선교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더니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몇을 내게 줬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탄의 회당에서 멸망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선교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문만 열어놓으신다고 한다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는 누가 갖고 계시냐면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 열어달라. 문 열어달라. 그럼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도. 자, 주님께서 뭘 열어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뭘요? 믿음의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꼭 붙들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를 우리가 심써 행한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십자가 성도님, 우리 문 열었을 때 힘써 일합시다. 자, 이 다윗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그리고 어떤 분이 꽉 닫혀 있거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의 문도 열어달라고 또 재물의 문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상급이 있는 교회. 네, 그럼 성경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기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망을 피하지 않게 하라. 자, 상급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죠. 예,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상급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급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상급.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교하는 일에 그 적은 물질과 적은 사람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상급 안 받아도 좋아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죠. 여러분 이 말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것이 곧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는 결코 안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얼굴 못 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면류관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선교의 문,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님은 아직 선교의 문 닫아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칭찬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꼭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약속이 있는 교회. 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죠. 그다음 세 번째는 상급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칭찬만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 자, 두 가지 약속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적셔 시험을 때를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를 자, 주님의 약속 첫 번째가 뭡니까? 눈치채셨죠? 뭡니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 다시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뭐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 이것이 환난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네요.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나의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곧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뭐로 삼는다고요?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 기둥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 여러분, 성전에서 이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기둥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둥에는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죠. 하나는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또 상급받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꼭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소문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임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그 교회를 우리 모델로 삼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책망받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상급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선교를 열어주신 주님, 우리 교회의 선교문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를 꼭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게 하시며 매류가 쓰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